1장부터 이제 20장까지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사역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은 앞에 7일 동안과 2장부터 이제 12장까지의 그 7가지 표적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이렇게 20장까지 나오는 7일 동안의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 이렇게 해서 3개의 7로다가 구분을 시켜드렸죠.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어떤 면에서 이제 새로운 그러한 삶이 시작되고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12장 그래서 첫째 날 이렇게 보죠. 12장 1절 이렇게 보죠. 6월절 엿새 전에 그랬죠. 엿새 전날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 사건 그것은 바로 죽음을 예비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려주일이 나오죠. 12절부터 보면은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이렇게 외치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요 라고 이제 외치면서 예수님이 종려주일로 시작되죠. 그래서 종려주일부터 시작돼가지고 다음번 6월절이 되어지면 이제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어요. 지금 12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보면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어요.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뭘까요? 그건 곧바로 이제 성전 청결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불려지는 옛사람을 헐어버리는 일, 그것이 바로 펼쳐지겠죠. 그런데 그 옛사람은 누구까지 포함된다? 예수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셔야 되는 일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래놓고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결국은 그 옛성전이 헐어지는 그 그림에다가 예수님은 누구를 갖다 넣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갖다 넣으면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그걸 갖다가 한 알의 밀알이 이렇게 땅에 떨어져 죽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려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시는 그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새로운 그 전환점에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바탕을 어떤 바탕으로 놓고 있는가 하면 헐려야 할 옛성전.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 어떤 면에서 그걸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이걸 오늘 본문은 이렇게 펼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죠? 그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빛이 왔으되 세상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펼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영접하지도 않고 하는 그 상황은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이렇게 펼쳐주어서 그래서 예수가 뭐 해야 된다? 한 알의 밀알로 죽어야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20절부터 26절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들려야 될 거다라고 말하고 한 알의 밀알처럼 죽어야 될 거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5절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토록 보존하리라. 그러면서 사람이 나를 따르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성도의 구원의 근거를 이제 예수라고 주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들이 인간은 자꾸만 자기가 뭘 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은 배제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26절에서는 나를 섬겨라 라고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죠?
나를 섬겨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이제 36절, 37절에서 대반전이 일어나죠. 36절 볼까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믿으라 그래 놓고 이제 숨으시는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숨는다는 단어를 이렇게 원어로 들어가서 찾아보면 피동형이에요. 수동형. 우리 말은 수동형이죠. 수동형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숨겨졌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믿으라고 해놓고는 숨기는 것. 왜?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빛을 보지 못 보게 하도록, 빛을 보지 못하도록 숨긴 모습. 반대로 말하면 인간들의 죄를 인간들의 눈을 닫아버린 상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38절과 40절에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왜 그렇게 숨어요?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38절.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40절.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을 그냥 문자대로만 보면 상당히 모순이 돼요. 그죠? 믿으라 그래 놓고는 피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보내놓고는 뭐예요? 가서 듣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그럼 왜 보내요? 이런 일이죠. 우리는 참 그런 이제 모순 속에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것들이 글자 그대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다른 곳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이런 상황들로 봐야 될 것이냐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창세기 3장 사건에 보면 이제 한번 가서 볼게요.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22절로 24절, 3장 22절로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을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종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를 먹게 하시는 거예요? 못 먹게 하시는 거예요? 못 먹게 하시는 거예요. 왜? 왜 못 먹게 하실까요? 그들은 선악과를 먹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아주 재미난 얘기가 나오죠. 자, 선악과는 뭘 상징할까요? 선악과. 벨까요? 사과일까요? 이런 과일로 나타나면 안 돼요. 그죠? 그것은 바로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욕망. 그죠? 그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이 욕망을 가졌다라는 의미가 선악과를 먹은 모습인 거예요. 우린 다 이 땅에서 선악과를 먹은 자로 태어나요. 타락한 자로 태어나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만 돌봐요. 애기들도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를 위하여서 젖을 빨아야 되고, 어머니가 그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라도 애기는 뭐예요? 젖을 빠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그런 인간의 그 자기 욕망적 욕구가 이 시간과 공간 세계가 있는 이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들이죠. 자, 그들에게 왜 생명과를 주지 아니하느냐? 생명과가 뭘까요? 그럼 생명과는 그 창세기 3장에서는 생명과라고 얘기되어져 있지만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요. 생명과가 곧 뭐로 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 담아준 그 진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담아준 그 진리를 먹는 자는, 그 진리를 가진 자는, 그걸 갖다가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영접한 자, 성령을 받은 자, 이런 말로 쓰고 있는데, 그러면 그가 뭐 한다고요? 영생을 가진 자고 영원히 산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인 거예요. 그럼 타락한 자는 자기 힘으로 따먹으려고 하는 거죠. 타락한 자는 자기 힘으로 그걸 따먹으려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몰라요. 어떤 면에서. 그걸 뭐로만 볼까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걸 쟁취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왕된 자고 자기가 하나님 된 자이기 때문에 그것들도 끌어다가 자기의 유익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신적인 생명을 가질 수가 없고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20장에 과원지기에 대한 얘기. 이 누가복음 20장에 가면은 어떤 그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이제 과원지기애들한테 맡겨놓고 외국에 가죠. 열매 맺을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내서 열매를 달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종들을 내쫓고 해하고 죽이고 그러죠. 두 번째 또 보내도 그들은 내놓지 않죠. 세 번째 이번엔 누굴 보내요? 아들을 보내죠. 아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뭐해요? 아들을, 야, 이건 재산의 상속자다, 이를 죽이자 그러면서 죽였어요. 그런데 그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들이 왜 열매를 내놓지 않죠? 하나님이 다 달라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농장주가 다 달라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안 내놔요. 왜요? 그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로 바꿔서 이제 얘기하면 그 농장주는 우리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맺으라고 하는 열매는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라. 자기를 내려놓고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 그러는데 이게 선악과 먹은 존재들은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절대로 용납을 못하는 거죠. 그것이 다른 그림으로 말하면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그림이고요. 그게 이제 예수가 숨겨진 그림인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그 불가능성, 그걸 계속 강조하죠. 인간은 뭐 할 수 없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우리 인간들이 그래요. 지금 그동안도 우리가 많은 설교와 집회를 참석을 했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여러 해 하셨습니다마는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거였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할게요. 그러면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넌 못해. 내가 할게. 넌 못해. 내가 할게. 그래서 난 못하는 자구나. 이걸 알게 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이 그걸 주면 그걸 갖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누구의 열매를 맺어요? 자기의 열매를 맺어요. 자기의 쌓기, 자기 잘난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참 그 불합리한 인간 속에 하나님이 그걸 주실 리가 없어요. 잘 보셔야 돼요, 이걸. 그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죠? 유대인들이죠, 대표적으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메시아가 뭐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현실의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세상에서 남보다 나은 나라 이걸 만들기 위해서 뭐예요? 메시아가 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를 다시 세울 거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고 따라와 댕겼죠. 예수님 메시아가 되면 내가 한 자리 할 거다 이걸 따라다녔죠. 하나님은 그렇게 원치 않는데 그들은 자기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능력자, 그래서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따먹은 자들인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메시아로 온다 안 온다? 안 와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메시아가 와도 그걸 뭘로 쓴다? 우상으로 쓰거든요. 자기 배불리는 데 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걸 주지 아니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들 속에 뚫고 들어와서 그들의 생명을 내려놓고 그들의 생명을 제하고 부인시키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휘장이 찢어지는 그런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전서에서는 성찬으로 설명을 합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오늘은 아마 조금 힘드실 거예요.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 텐데요. 몇 번 반복해서 들으면 연결이 되어져서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찬 때마다 듣는 말씀이죠. 근데 이 성찬을 우리는 그냥 그 성찬 그것만 보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거 먹을 땐 내가 죄가 있나 없나 살펴야 되는구나. 이거 자기 살피는 걸로만 봤단 말이에요. 성경은 지금 전체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성경 전체로 보여주면서 사실은 이 성찬이 뭐였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일생 역사 모든 역사 속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자신을 알고 눈을 뜨보니까 자긴 먼지만도 못한 자요. 거기에 물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먼지로 날아가고 거기에 씨가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한 방울 핏방울로 흘러내려가는 이런 존재인 것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 내게 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피가 필요합니다. 씨가 필요합니다. 라고 요구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미 뭐 한 거예요? 그게 보여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이미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자들. 그것이 바로 성찬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명한 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필요해요. 내가 생명이 필요해요. 그 시편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목마른 사슴이 되어서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다? 벌써 생명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뭐 하는 자들이 이미 성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자들이에요. 그럼 들어온 자들은 들어온 그들이 자기 힘으로 더 나아질 수 없음을 깨달아 알아서 계속해서 뭘 바라봐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주세요. 복습하고 그 다음에 되새김질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하는 그 삶을 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는 것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뭔 사람이에요? 자기를 살핀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 그걸 뭘로 받아요?
생명으로 받아요. 그 사람이 산 자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요한복음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직도 눈뜨지 못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 그들을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서는 11장 30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다라는 말을 썼고 잠자는 자다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게가 보여지지 아니하고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하는 자는 뭐예요? 병든 자다. 그들은 죽은 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리 많은 성찬을 먹어도 소용없고, 그들은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조차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참, 생명의 떡에 담긴 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담적 죄, 아담적 사고를 가지고 그 떡을 먹는 사람들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자다. 그건 참으로 진리를 뭐 하는 거다? 개와 돼지 앞에 던진 거다. 그들은 그걸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걸 갖다 뭐로 써먹어요? 자기를 업그레이드 하는 데다 써먹어요. 자기를 높이는 데다 써먹어요. 자기 잘난 것으로 만드는 데다가 써먹는단 말이에요. 그들은 죽은 자다. 그들은 병든 자다. 여전히 우상숭배자다라는 거죠. 그것들이 다 누구를 높이고 있어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 잘났다라고 하는 데다가 쓰는 도구로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참, 그들에게 그 진리를 주면, 그들에게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면, 메시아를 주면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더 깊은 우상주의, 우상숭배에 빠지고 점점 더 자기를 높이는 자리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그걸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가요, 창세기 3장에서는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로막는데 누가 있어요? 그룹이 있죠. 그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성막을 가면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 휴장에 뭐가 그려져 있는지 아세요? 네, 그룹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자기를 찢고 그들을 받아들이려고. 다시 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그들 속에 들어오셔서 그들을 살려내려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면 곧바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그건 하나님 앞에 점수가 되지 않는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이죠. 그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못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큰 성전을 졌고, 선교를 했고, 많은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교회를 세웠는데요. 난 네가 누군지 도무지 몰라. 난 너하고 생명관계가 없어. 내 생명이 네 안에 없어. 넌 너를 부인하지 않았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그 사람의 모든 행위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죄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 그는 하나님의 이름조차 망령되게 일컫는 자고, 주여 주여 부르지만 그 주를 자기의 우상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지 그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감추었다, 가렸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 속에 어떤 노력과 자격도 그를 구원받게 하는 데는 하나도 쓰여지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제 그런 자들 속에 뚫고 들어오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또 이제 이사야서 6장 한번 가보겠어요. 아까 40절에서 읽었던 말씀인데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보면요. 이사야와 함께 그 하나님이 대면해서 얘기하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가지 못하게 하니까 가라 그러는데 가서 전해도 깨닫지 못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9절부터 13절 길게 잡았는데요. 조금 좀 짧게 읽을게요. 11절부터 읽을게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이제 10절 읽어야 되겠네. 암만 해도 이 백성을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말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뭐 할 때까지? 다 황폐함을 느낄 때까지예요. 이걸 그냥 그 이스라엘의 나라 환경을 이 땅에다 가져와서 이 땅에 다 황폐할 때까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지 않는다는구나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자기가 이렇게 황폐한 자인 줄을 알 때까지. 근데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아는 사람은 벌써 뭐 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인간으로서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자기가 무능하다고 하는 것, 자기는 먼지만도 못하는 것, 이걸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고요. 그걸 보이지도 않아요. 아니, 이 세상 속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약한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면 강한 자에게 먹혀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강한 자가 되려고 하는 경쟁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군요라는 이 고백이 안 나와요. 그런데 누구들만 그걸 해요? 성도들만.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자기가 알게 돼요. 성경이 말하고자 했던 그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난 정말로 구원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힘이란 하나도 없는 그냥 마른 뼈 같은 존재고 빛에 대해 전혀 언급할 수 없는 캄캄한 밤과 같은 존재였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에는 이미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말을 쓰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9장에서 뭘 봤어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봤죠.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자기 힘으로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어요? 없어요. 또 에스겔 골짜기에 뭘 봤어요? 마른 뼈들을 봤죠. 자기 힘으로 그가 어떻게 형태를 이루고 힘을 들어서 거기 살이 올라서 그게 사람이 되겠어요. 우리는 전혀 불가능한.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와서 그와 함께 반죽이 되어져서 그를 데리고 어디로 내려가요? 실로암 물로 내려가서 예수님은 거기에 물에 빠져 죽는 그림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눈이 밝아져서 돌아오는 그 그림. 그렇게 우리는 전혀 불가능한 상태인 것을 다시 한번 들춰내는 그림. 그게가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쭉 다시 한번 보시면은 오늘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담을 수도 없고 영적 세계를 본다고 하는 것을 말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고 무능한 자고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지 않으면 영적 세계 속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그걸 갖다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에, 타락한 이 세계를 보고선 시간과 공간 세계를 공허하고 혼돈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상태로 그려주신 거예요. 거기 빛이 오지 않으면,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캄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영적 세계가 들려지고 영적 세계가 보여진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사모하시고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그때 그 진리가 여러분 속에서 점점 자라나 여러분을 충만케 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에까지 가요. 그때 내 잔도 없어져요. 나는 있는데 그건 사실은 누구의 넘침이에요? 진리의 넘침이고 그리스도의 넘침이에요. 이게 성령의 넘침이에요. 이걸 갖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도 쓰고 예수 생명의 충만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 제가 읽었는데 요한복음 12장 42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고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렇다면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믿는 사람은 안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없어졌어요. 출교가 두렵지를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43절에.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믿었다는 말은 뭐예요? 아, 예수가 그런 자,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 이 땅의 그 인물 그대로 그것을 알았다는 뜻이죠. 그것은 믿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지식으로 가질 수 있어요. 아, 그런 거구나. 성경에 대한 지식들 많잖아요. 뭐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떠니, 하나님의 창조가 어떤 거니, 구원이 어떤 거니, 천국이 어떤 거니, 이걸 지식으로 가질 수 있어요. 이걸 또 하나의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걸 믿었다라고 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서는 그게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일어나요?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죠. 믿음은 내 속에서부터.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작은 말씀이지만 그게 내 속에서부터 살아나. 그래서 그 말씀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기 시작하고 내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게 드러나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미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 하나님이 어떤 환경 속에 내다 놓으시면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게 바울처럼 감옥이든지 예수님처럼 골고다 언덕이든지 하나님이 놓으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사와 능력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속에서 우린 그럼 세상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사명자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농부는 제때 씨 뿌려야 되고요. 제때 가꿔야 되고요. 일하는 사람 제 시간에 출근하셔야 되고요. 출근해서 열심히 일해야죠. 자기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사명이에요. 여자는 여자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아내의 역할.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는 연연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쓰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그동안의 기독교회가 착한 사람 만들기에 너무 애를 많이 썼어요. 하나님은 착한 사람들을 만드시죠, 물론. 그런데 착한 사람만 데려가는 건 아니에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를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강도로 내버려 둘 수도 있어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만은 인간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쓰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는 그걸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만은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들으면 우리가 어찌 거룩해지지 않고 어찌 그 시커멓고 더러운 죄 속에 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판단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건지를 누가 알아요? 그 사람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건지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건 우리는 그들 속에다가 계속 생명을 흘려 넣어주는 것만 있어요. 그러면 때가 되면 번쩍 일어나겠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그래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며칠 못했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진정한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깨달아지면 한순간도 아니 한 편의 설교라도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하게 시킬 수 있고 그를 구원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고 누구의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속에서 여러분 속에 있는 진리를 늘 흘려내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으나 세상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랬는데 오늘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말씀은 창세기부터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펼쳐지는 이 시간과 공간 속 세계의 어두움을 드러내는 것이며 인간 속에 있는 자기 우상화시키려고 하는 그 사역 속에서 인간의 모순들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믿고 깨달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우리도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격리가 되어져 있던 자들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었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었고 죽은 자 속에 있는 자들이었고 병든 자 속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희들 속에 생명으로 찾아와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새벽마다 되새김질할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시간마다 분분초초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셔서 더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